인생은 실력대로가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신이 나고 흥이 나며 또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는 이 신흥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교회에 위기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사회의 눈총이 따갑고 드라마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샤이 크리스찬,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사고쳐야 합니다. 무슨 사고냐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생각사자,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지요. 예수님의 사고로 똘똘 뭉치는 예수님의 사고 뭉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에 전도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또 우리 가족, 친척, 지인들, 복음이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거나 또 정신적인 고통, 또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 경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많이 우울증 걸리고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염병, 지진, 전쟁, 기후변화 등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정말 놀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길이니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진리니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예수님의 사고뭉치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에는요, 전도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하고 친밀함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습니다.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요? 강아지 옷.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길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인 지니즘으로 아는 건 아닐까요? 이제 내 소원 들어달라고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이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젊었을 때 좀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양만 하면 정말 갈등이 생겼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되는데 형편없는 나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의 간증만 하고 마이 스토리, 내 간증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걸 믿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다니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갔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 근육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8남매 막내라서 어머니를 무서워했고 또 효도하려는 마음이 컸어서 아내 따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88세가 되도록 절에 나가시고 또 신주단지를 섬긴 분이셨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땅히 가실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주 단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걸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이 집안에 오한이 생깁니까? 이것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했더니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내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이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때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 집에 오셔서 예수 믿게 되고 남편은 나는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한 20년 전인데 100세까지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이 전도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15년을 이제 손주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또 밤에는 말씀으로 손주들을 양육했어요.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니까 이 육체가 좀 힘드는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그 딸과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딸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어머니는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이 비타민C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는 저 아이 때문에 정말 마음 고통이 있었지만은 신학 공부, 상담 공부도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이겼다. 그런데 요즘 나이도 들고 무릎까지 아프니까 왠지 자꾸 지치고 허무해진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내가 아프면 저 아이는 누가 돌볼까 하는 걱정도 있고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하는 허무함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더 크게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했더니 내가 복음의 본질을 어쩌보니 것 같다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심쿵심쿵 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로 그 체험을 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딜레마이지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우리가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내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떠내려가지 않고 꽉 붙잡아 매야 되는데 그것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면은요. 그것을 하루 종일 곱씹고 되씹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고 또 계속 지속하고 반복할 때요. 그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져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모이기가 어려웠을 때 공원에서 저희 은퇴 권사 삼총사가 모여서 큐티 암송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나이로는 76세, 또 77세, 85세 이제 세 사람이 모였는데 77세 권사가 나는 석두라서 이런 거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기면 잘 안 지워져요. 짧은 거라도 우선 한 가지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했더니 이분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계속 암송을 하는데요. 그 뒤 문장까지 쫙 해석이 돼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미국의 막내딸이 이제 만 2살 그 딸이 살고 있는데 이제 어린 삼남매를 두고 있는데 그 딸이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끝났는데도 뇌에 약간 전이가 된 듯해서 늘 노심초사해서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네. 그렇다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암도 끊지 못한다. 이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현재 경험하면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걸렸잖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제는 전도할 때 아프다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도할게요. 집에서 기도할게요. 이거 아니고 그때 해줘야 되겠구나. 그때 표적이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저희 남편이 목 디스크가 와갖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해도 큰 차도가 없어서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가 이제 80이에 목 디스크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손 얹고 기도해라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기도하고 또 이게 팔이 안 올라가니까 이 팔 올라가는 운동 좀 하면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수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다 나을 것 같으면 병원이 필요 없게 또 아픈데 무슨 운동이냐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목 디스크는 나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고 막 제가 선포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 팔 안 올라간다 하는 걸 유튜브 그걸 보고 막 계속 이렇게 운동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차츰차츰 팔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요 수술하지 않고도요 목 디스크가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작은 경험을 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뭐 무릎이 아프다 하면 제가 손을 얹고 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세 나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상태는 언제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얹는데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하고 막 제가 이렇게 이야기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 20일 전에요. 저희 남편이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이렇게 어지러워서 새벽 3시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급히 가지요. 그러면서 가면서도 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기회고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내심 이렇게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한데 혹시 이석증인가 싶어서 또 병원에 갔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더 자세한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자 하면서 예약 환자가 밀려서 40일을 지금 기다린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걷지를 못하고 해서 이제 집에서 보행기, 보조 보행기 있잖아요. 그거를 의지해서 겨우 이제 집에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이게 중풍인가 봐. 이거 머리 한쪽 머리가 아프고 오른쪽이 마비가 된 것 같고 또 왼쪽에는 아리 다리부터 계속 찌릿찌릿하고 이상하다. 목은 잠겨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제가 자꾸 이랬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기도 부탁을 한다고 다른 분들에게 이 남편이 말한 증상을 그대로 제가 중계방송을 했어요. 중풍인 것 같다 하면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싹 온 거예요. 혹시 중풍이면은 기회를 놓치갖고 잘못되는 거 아니냐? 다른 병원을 가봐야 될까? 하고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오길래 권사님 남편 중풍 아니에요. 균형이 잠시 잃었을 뿐이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다시 번쩍 들었어요. 내가 막에 속았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아주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당신 중풍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미 고치고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걸려서 매일 우리가 아침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지만 놀랍고 새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당신 몸 안에 일어나고 있다. 제가 막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지금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 남편이 조금 안심되는 듯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보행기 좀 치우고 한번 걸어봐라고 제가 이랬더니 못 걷는데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몇 발짝 걷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어보고 하니까요.
요새 보이는 게 없어도 살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목 디스크도 예수님이 치료하셨느냐, 왜 이걸 못 믿느냐 이러면서 또 지금은 이제 한의원에서 침 맞고 지금 아주 옛날처럼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증상보다도 지금 상태보다도 그 증상과 상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많이 심어 넣어야 돼요. 아까 이제 씨를 뿌리자, 씨를 심자, 기쁨으로 거둔다 이거 했잖아요. 이 말씀을 평소에 내가 많이 뿌려 놓으면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마음, 길가밭, 가시밭, 돌밭, 옥토. 그런데 옥토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길가밭 같은 데는 그렇게 나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사람마다 다 끄는 밭이 다 있어요. 그래도 이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거 다 뿌려도 반드시 이 생명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씨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을 안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안부 전화로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제 큰 올케가 날라리 신자라고 자기가 늘 이야기하는데 뇌에 혹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다 하면서 불안하고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특별히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말씀이 힘이 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해봐.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전화로 또 하고 있는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좀 점검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 참 신기해. 내가 설거지할 때도 이 말씀을 중얼중얼, 시장 갈 때도 중얼중얼, 자리에서 누워서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해? 이런 마음이 들더니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혹이 자라지 않고 멈추어 있어서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결과를 듣고 저희 언니는 너무 기뻐서 친구들에게 막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늙으면 별 수 없어. 이생 망이야. 이생 망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인기 가수들이 소리 질러 하니까요. 막 관객들이 소리 지르고 떼창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서리라 하라는 거예요. 네. 시드는 풀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네 자신을 알려고 했는데 내가 어찌 그리 그걸 알겠어.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가해도 있는데 자,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정말 내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약하고 돈이 없고 나이를 먹어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나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흠이 조금도 없고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겨처럼 날아가 버리지만,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 우상들이 다 불로 태워집니다. 성령님 역사로. 또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깨트려서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 근육은요, 말씀 근육이고 전도 근육이고 기도 근육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안 붙습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 지속, 계속할 때 이 근육이 붙지요. 그랬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유함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 정말 전도의 기초체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요, 관계 형성입니다. 정말 이렇게 저도 전도하다 보면요, 누가 전도를 부탁해서 가보면은 이 대상자와의 이 관계가 나쁘면은 아무리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져도요, 참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상대방의 관심사와 마음을 읽고 이 소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50대 중반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고 이제 딸 집에서 이제 이제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데,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스님, 유명한 목사님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이 내 취미다 이러면서 그 강의를 요약해서 저한테 잘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니까 또 들을 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하고 공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말만,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형님은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하면서 저보고 형님이라 하고 아주 잘 따랐어요. 그래서 잘 경청하고 공감하다가 어느 날 좋은 강의도 좋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가서 그거 좀 자세히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실은 남편이 투병할 때 이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먹고 살기에 바빠서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갔고, 그때는 또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자기가 잘 몰랐다. 이러면서 또 남편 기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추도 예배로 바꾸고 싶다 하면서 추도 예배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사위와 또 미국에서 온 딸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도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위와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나갔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못 나가겠다 하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위의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데 나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또 저하고 연결이 돼서 만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분도 교회 나가고 다 나가게 됐어요. 네, 이거는 정말 좀 성공한 사례지만은 먼저 우리가 말을 걸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뜸을 들이면은요,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팬데믹이 있을 때 저는 이제는 전도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먼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생일이나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고민을 제일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부모들이 걱정한다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모일 때는 은혜 받은 말씀이나 또 붙들고 싶은 말씀 하나 기도 제목을 써가 와갖고 서로 나누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여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눌 적에 은혜 받은 말씀 이것도 나눌 적에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처럼 힘드는구나. 또 엄마 아빠도 우리 애도 나처럼 똑같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다 피곤한데 피곤할 때 우리 말씀을 붙들자. 이사야 40장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배하지도 않고 명칠이 하나 없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어 보자. 그리고 수학 1타 강사 그 차길령의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프린트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남편을 위한 기도문, 또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 이걸 하면서 아무리 바빠고 피곤해도 우리가 10분만 이거 내보자. 우선 그렇게부터 시작해보자 이랬어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사실 계속 집중력이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산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실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요. 가족들이 참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은요. 늘 기도 제목도 내놓고 또 있었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정말 더 가까워지는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전도는요. 절대로 충고하면 안 돼요. 기쁜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다 큰 자녀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모가 봐 네가 교회 안 나와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충고한다면은 자녀들이 부모님 옆에 더 가까이 오기를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린 적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엄마 기도할게. 이렇게 한다면은요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웠을 때 이제는 찾아가서 한번 섬겨보자.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번 섬겨보자 하면서 이제 그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때 그 여자 총무님이 교회 집사님인데요. 여기서는 절대로 전도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안 할 거니까 식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설거지만 도와드리겠다.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다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해드리고 또 가끔씩 좀 음식이 반찬이 부실해서 어떤 때는 불고기 한 접시 또 준비하고 또 생선도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곁들여 드렸더니요. 이분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이 어르신들은요. 먹고 그 다음에 화투 치러 모이는 거예요. 계속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이가 들었지만은 한번 시인이 되어봅시다 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서로를 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네. 다
당신도 그렇네, 당신도 그렇네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안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한다 하면서 복음이 조금씩 스며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드리면서 또 소통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가지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는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가 늘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요. 그분이 막 제일 먼저 반기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늘 가슴이 답답했는데 뻥 뚫린 것 같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 어르신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뭐 80, 90대 오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찾아갔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제 이 어르신도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복음을 이제는 1대1로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두면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섬김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요, 말씀 부흥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라는 것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하라는 것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언해, 내가 살려낼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에 시댁에 종손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지만은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84시예요. 이제 대학 교수로 은퇴했는데 정말 그 자녀들은 뭐 의사, 판사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했고 건강하고 우리 조카가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전도를 하면은 끝에 숨어 나는 과학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막 전화 안부 전화 묻고 명절에는 돈을 보내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우리 질부가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가 봤더니 건강하던 우리 조카가요. 키도 요새는 잘 안 들려서 보청기도 하고 눈도 침침하고 그 좋아하던 골프도 적고 정말 나이 드니까 허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으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죽는까지도 이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 사람마다 세계관, 종교관 다 다르지만 한번 5분만 한번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정손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손 부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최고 행복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랬어요. 이 최고 행복은 이제 5분 만에 하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쉽고 현대인의 컨셉에 맞게 이렇게 제작된 거라서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좀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니까 우리 질부가 하트네요 이러더라고요. 치매 걸려도요.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는요. 정말 치매가 없는 사람 정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접어가 하면 좋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러니까 쪼개졌네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쪼개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가지만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두려움에 빠진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불안한 두려움이 생긴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두렵느냐. 그 두 번째는 사망, 죽음이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가 목숨이 탁 끊어지는 것뿐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주셨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첫 번째는 평안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다. 두 번째는 영생. 이거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다.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종부가 작은 어머님 이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면서요. 이 성경 구절까지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영적 기도문이 있으니까 이것을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했더니 또박또박 따라 읽었어요. 또 우리 조카는 이게 사실 남자분들이 읽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된다면 아멘 하시면 된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 기도를 했어요. 정선 정부야, 그동안 정선 노릇을 하고 참으로 수고하고 했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희 부부를 사랑한다. 이제 나이 들면 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기대해 보렴.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문정에 흘러 들어가서 영생으로 이끄는 진정한 종손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숙모님 기도가 감명이 깊네요 하면서 자비해라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막 괜찮다고 해도 기어코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제사를 피한 건 아니지만 일단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남편이 쓰러지고 아팠을 때 또 대구에 장례식이 있어서 내려가서 큰 집에 일부러 갔어요. 가니까 우리 그 질보에 대한 이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를 딱 5분 껴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다 안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을 들어야 아기가 우유를 먹고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교회에 나가서 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누가 나를 데려가 주면 나는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 보고 가까운 교회 거기서 이제 동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겠느냐 하니까 내가 누가 사람들이 데려오면 제가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신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곧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저 사람은 안 돼 하지만 끝까지 하다 보면요 반드시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도는요 그냥 막 이렇게 뿌리는 전도도 있지만은 반드시 내가 전하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 다시 한번 바라고
이거 참 중요해요.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복음이 내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져요. 그래서 참 뭐 꼭 이 전도지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전도지가 많잖아요. 자기 것이 돼갖고 이게 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세상에 기준이 없고 내가 좋아하고 그죠? 내게 취향에 맞으면은 그게 진리야. 우리 서로 간섭하지 하지 말자.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 간섭하는 것도 싫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요. 그렇지만은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외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뭐 직장 동료라면 맛있는 뭐 과자, 쿠키를 하나 주면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작은 선물을 사서 당신 생각나서 샀어 하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신뢰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또 먹을 거 사주는 거. 제가 작년 이제 김장철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배드민턴 치러 간다는 이 부녀를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고 칭찬을 했더니 그 아빠가 바로 위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끄럽게 해서 막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러면서 마침 김장을 했기 때문에 겉절이가 있어서 제가 그 집에 갖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보니까요. 과일을 사갖고 그 애가 편지를 써갖고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그 정월 대보름 날 또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찰밥하고 이렇게 나물 했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한 10분만 시간을 내달라 이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저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두 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나가봤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교회 신문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 중에서요. 정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많이 밥 사주고 많이 하여튼 이렇게 먹이는 사람 막 퍼주는 사람이요. 정말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통은 밥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반찬해서 뭐 주기도 하고 참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는 타이밍, 접촉점 또 중요합니다. 반드시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녁에 공동체 목사님 모시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빨리 달려가고 싶었어요. 이분이 암이 재발한 후에 이게 몸이 마르고 이러니까 아무도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을 달려갔죠. 그랬더니 옆에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이 환자가 막 두려워 지금 막 떨고 있다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2주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집사님 사탄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두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면서 그 두려운 기색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제가 이렇게 당부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만나자, 인사 좀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요, 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축복송을 불러드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해서 이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마음을 주실 때요, 빨리 타이밍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어떤 그 나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하는 그 책으로 이제 강의하는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봤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힘들어지가 중환자실에서 지금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귀는 살아있으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다 기록을 해서 귀에 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자기 동생이 아버지가 꿈에 아버지 방에 십자가가 다 걸려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무의식 가운데서도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갈 줄 안다. 이러면서 저도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돼요. 목사님이 가실 수 없을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많이 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접촉점을 어떻게 준비를 했나 하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그 중에서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기록했고, 또 독서를 하다가도 기록했고, 또 뭐 미디어를 통해서도 하여튼 이렇게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해서 또 그 상황에 맞게 한번 전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아놓은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못하면 이 요리 레시피만 딱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요. 쉽게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면은 이 책에는요, 또 42가지 접촉점을 따로 부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비슷한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무엇보다도 이 레시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무슨 광고일까요? 간장, 게장. 게는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안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고뭉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요즘 유튜브 영상에 음란물, 이 거짓 정보 얼마나 판을 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체성, 성전성성이 혼란스러워서 정말 진리의 복음에 우리가 많이 붙잡혀서 노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복음에 꿈을 담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도를 하면서 꿈이 뭐예요? 이러면은, 아이고, 꿈은 무슨 꿈, 아파 죽겠는데 낳는 게 꿈이지.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꿈 같은 소리야. 꿈을 이루고요. 이제 내가 꿈이 있으면은 꿈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아픈 거 빨리 회복됩니다. 이러면 사람들 좀 잘 듣더라고요. 자, 우리 100세 시대에, 아니 120세대에 내 미래에 대한 꿈, 믿음 있습니까? 나는 치매만 안 걸리면 좋겠다. 이건 우리 꿈이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얼마나 설렐까요? 늙어도 너는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저는 그 말씀만 들으면요, 막 가슴이 설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65세 때 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년소녀의 박인숙의 보물지도. 첫째, 전도 강의하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또 책의 저자되기. 그리고 TV에 출연하기. 이렇게 해서 아침마당에서 사진에다가 저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붙여서 저들 주방에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과 손주들이 꿈도 야무지다 잘 해보시라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65세 이게 기록했는데 70세 때 그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책도 저자가 되고 TV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흥교육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아침마당에는 못 나갔어요. 나갈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나는 꿈이 없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됐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뭘까? 이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기록해서 매일 하루에 20분은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쌓이고 쌓으면요, 결국 그 꿈이에요. 나는 꿈이 이루어진다.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하다.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하다. 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지나갔습니까? 지금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전성기라는 거예요. 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나이나 모든 문제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우리의 전성기는 항상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실패입니다.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고기는 이제 그 전도 대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아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뭔지. 그 다음에 그거는 고민. 우리는 정말 이 전도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또 더군다나 기록해야 돼요. 뭐 전도 접촉점도 기록해야 되지만 전도 대상자 물론 이름을 기록하겠지요. 또 여기서 모여서 또 어느 날은 선물도 주고 이렇게 또 차도 나누고 이런 게 다 한다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의 이름을 다 알아서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 싫어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십시오. 귀뚜라미는 왜 귀뚤 울까요? 난 전도 안 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데모처럼 꽉 막힌 내 길을 뚫어내라고. 귀뚫어. 하나님이 귀뚜라미를 보내셨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가면 지금 다 보여요. 스크린 도어에 용감한 단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시를 봤어요.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 다 걸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붙들고 싶은 게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에 모가지가 아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추가 단추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사고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샌드 접촉점을 만들어서 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Learning by doing.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제 몸에 제일 체득이 잘 돼요. 완벽해서 내가 하겠다 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새생명 또 잔치도 곧 열릴 거죠. 그럴 때는 이 전도 집회는요, 나를 위한 집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나 하나 물든다고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씨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 복음에 붙잡히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 없다, 할 수 없다 하는 빤한 내 생각과 상황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죄와 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삼켜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